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자 아래는 비구 비구니 수도인 속인 등 1만여 명이 있었다. 여기 이제 해능대사는 638년에 출생하셔가지고 713년에 입적하신 그대로 부처님의 그 정법안장, 열반묘심, 그 부처님으로부터는 33조사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달마로부터는 이제 6조 스님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해능대사께서 대범사 강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대범사 강당이 사실 자료적으로 찾아보면은 찾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 대범사가 어디냐면은 사실 이게 광주 땅이거든요. 광주 땅인데 제가 이 대범사를 찾으려고 중국을 이제 가면은 꼭 신경을 쓰고 이제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선원장 스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갔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광주에서 보면은 그 소주 그 속안에 조그마한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 시장에 들어가니까 그 대감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감사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본래는 그 절이 대범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거 이제 대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들어서 뭐 자료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은도 그래도 이 대범사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대범사가 왜 대감사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육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정확하게 713년에 열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713년에 열반하셔서 103년 만에 그때 이제 그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그 대감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103년 만에. 그래서 그 대감이라는 시호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육조 스님이 머무시던 곳이라고 해서 대감사로 이제 절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감사로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법자에 올라 앉으셔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시고 무상계를 이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무상계가 처음 나오잖아, 그렇죠? 이 무상계는 없을 무자 모양 상자니까 다른 말로는 무상심지계라고도 그래요. 무상심지계. 이건 이제 우리가 계를 받으려면은 모든 의식이 그 많이 갖추어지잖아요. 삼사칠정이라든지 또 계를 받는 계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성 불교에서 이제 그렇게 해오던 것을 이 육조 스님 이 성가에서는 이게 이제 그 초기 선종 시절이거든요. 초기 선종 시절에는 이를 계를 받는데 그 남종 특유의 스스로 마음에 참회를 하고 참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유상유구 발심을 했다. 모든 모양이 있는 것에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그 모양이 있는 것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 어떤 삶의 가치관을 확립을 시킨다. 이런 그 잘못된 그 물질에 그 집착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 내 본래 그 완전한, 그리고 세세생생토록 어두워질래야 어두워질 수 없는 내 반야지의 자성을 믿지 아니했고 등 돌렸다 이 말이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발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많은 시주님들의 그 시주 은혜만 내가 입었지 내 자성을 한번 밝히지도 못한 그러한 그 자기 그 발심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이죠. 눈물로서 참회를 하고 참으로 그 피가 나도록 참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회가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회를 통해서 또 마음에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원력의 가장 중심이 서는 것이 뭐냐면은 사홍성운이에요.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겠다든지, 또 법문을 내가 다 배운다든지, 이런 그 사홍성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원을 세우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법장비구 48원도 참 세우니까 좋더라고요. 법장비구 48원.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아미타불 부처님이 오셔서 극락으로 왕생한다.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이 수행은 복잡하면은 그 수행이 전통이 내려오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지만은 그렇다고 뭐 복잡한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찌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복잡한 어떤 그 학문적인 체계를 세운다든지 또는 사상을 정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무아미 탑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째서 조주는 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유식학이라든지 또는 그 선에 대한 체계적인 실전 수행법을 천태지 선사는 잘 정리정돈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성가에 일부 도입은 되고 필요한 요점만 따왔지만은도 그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선종해서는 늘어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무상계를 받는 것도 스스로 그냥 참여하고 스스로 그런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원력을 세우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제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제도하는 데는 반드시 따를 게 뭐가 있습니까? 종지와 정견이 서야 내가 내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꿈에서 스스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종지와 정견을 모르고서는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건 어려워요. 꿈이 즐거운데 누가 좋은 꿈 꿀 때 옆에서 깨우면 짜증내잖아요. 중생업이 그렇다니까. 꿈이 허망한 건 줄 알면서도 아주 절정의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옆에서 깨우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 중생업식이 그 집착이 그만큼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걸 붙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꿈에서 깨어나려면 정견과 종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 제도할 수 있는 바탕이 나에게는 본래 불성이 완비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부처님의 그 불성이 그대로 나에게는 존재해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그 제자들이나 또 이제 그 제가자들이
따라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개 받는 것이 단순하고 그렇게 이제 개를 받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스스로 심지를 잘 일으켜서 변화시켜서 제도한다. 이걸 이제 전식덕지라고 그러죠. 업식을 굴려가지고 그 업식이 지혜로 전환된다고 해서 전신덕지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한 입장에서 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1만여 명이 모였다는데 제가 대감사 갔을 때는 도량이 그리 큰 도량이 아닙니다. 이 청도 우문사 정도 되면은 수십만 명이 모이겠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스님에게 물어보니 중간에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변했겠죠. 이 단경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경이 도낭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도낭본이 가장 남종의 종지를 드러내는데 최초의 교본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경에 놓는 글자는 만 한 2,000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단경으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종보본이나 해엄본이나 대승본이나 덕이본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2만 한 4,000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0년 상간에 많이 첨삭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경의 이 제목도 저번 시간에 내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단경이 내려가면서부터는 그냥 육조단경, 법보단경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지 도낭본에서부터는 남종, 동교, 채상, 대성, 마하반야, 바라밀경, 육조, 해능대사, 소주, 대범사, 시법단경 외우도 못 외워.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 도낭본이 제목이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남종 사상을 좀 드러내야 되겠고 남종이 북종하고는 다른 말이지 하나의 독립된 종파로서 스님의 그러한 그 종지가 계속 이 돈법이 유전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여기다 희사하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종이라는 것도 시대적으로 그때는 필요했어요. 단어가. 그래서 남종을 넣었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동교라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동교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뭘로 그냥 돈법 하면 끝나버리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힌 게 많았는지 그냥 최상이다 말이야. 그리고 최상이지만은 다른 것은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성법을 바탕으로 해서 최상으로 성화시켰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제목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도낭본이 그 12,000자지만은도 지금에 와서 가장 궁금해 여기고 학자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도낭본 단경도 뭔가 더 첨삭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첨삭됐다는 부분은 육조 스님이 발심해가지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는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래 육조 스님이 대범사에서 강의한 남종의 그 육조 스님의 선사상의 종지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종지만 한 것이 어디 있을 것인데 그걸 지금 못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지만 들은 글은 한 6,0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내려오면서 완전히 육조 스님의 그 남종의 돈법 사상이 다 이제는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가풍이 다 섰고 그 종지 종풍대로 이제는 그 선종이 딱 안정대가 그대로 잘 내려오니까 남종 동교라는 말들이 이제는 제목에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후대에 내려와서는 이제 다 정착이 됐으니까. 그래서 육조단경, 법보단경 탁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상계를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소주자사 위거와 그 관료들이라고 했는데, 소주자사라고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한 도의 도지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하고는 세상이 그때는 다르죠. 전제주의 국가입니까? 전제주의 국가에서요, 이 자사 정도 되면은요, 소위 말해서 한 도의 그 도지사 정도 되면은 그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육조스님을 청한 거예요. 청해서 법문을 하시게끔 이렇게 청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보고 기록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종지를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문인성 법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인성 법회에게 당경을 잘 정리정돈하라.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 전숙케 하였으니 그 뜻이 요긴하고 의지할 만하여 길이 받들게 하기 위하여 이 당경을 설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후세 사람들이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 말이 들어간 거죠. 육조스님이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그 시대에 육조스님의 선사상을 펴기 위해서 남종이라는 그 종파를 가지면서 이 사상을 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육조스님이 떠나신 이후로는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지를 필사로 적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당경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느 스님으로부터 이 육조당경 종지를 내가 들었고 또 필사를 내가 했다는 걸 갖다가 기록하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육조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이 남종 종지는 참으로 최상의 무상무구의 발심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법을 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발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 마하반야 바람일의 종지를 들으면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맨도날을 쥐어주는 거나 같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조사선의 뿌리가 되잖아요. 이 육조스님의 사상이. 그러면 이 육조스님의 사상에는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자성에는 본래 완전히 다 갖추어지가 있는 본래 성불에 대해서, 그리고 얻을 것이 본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본래 본성은 물들래야 물들 수도 없는 자리라는 거. 허공을 어떻게 물들일 수가 있나요? 허공에다 오염을 뿌린들 허공이 오염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허공을 갖다가 어떻게 어둡게 만들 수가 있냐 이 말이야. 허공을 어둡게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허공을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분할해서 잘라서 없앨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 본래 본성 자체는 그렇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종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근기가 약하고 또 뭡니까? 발심이 안 된 사람은 돌아가는 소견이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중생업식으로 그래 닦을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서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어두운 지옥으로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얻어지는 것은 어두움밖에 형성이 안 돼요. 마치 부엉이가 밤만 되면은 그 기상을 드러내듯이. 어두움이 꽉 찬 사람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업식에 맞춰서 자기 이기심으로, 집착심으로, 그리고 그 분별하는 분별심으로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보살행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성가의 종지가 돈법이지만은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조건 없이 아무 생색 없이 내가 헌신하고 이타행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베푸는 것이, 베푸는 내 자신도 공한 것이고, 베푸는 그 내용도 공한 것이고, 나의 그 보살행을 받는 대상도 공한 것이다. 여기서 공하다는 말은 허무하고 험한 공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하다는 뜻은 나라는 것을 갖다가 그 아상을 세우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내용이 공하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내가 공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분별하면서 내가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그냥 오로지 그 사람의 그 불쌍하고 연민하고, 왜 불쌍하고 연민하냐? 그 사람도 부처인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나와 같이 반야지혜를 갖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데, 그 베푸는 것이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 존경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평등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불성평등이라는 것이 나와요. 열반경의 사상이 불성사상이라면 그 불성사상은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는 세상에는 전체가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본래 불성사상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존경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법화경에 누굽니까? 상불경 보살님. 상불경 보살님은 항상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듣고서는 사람 놀린다고 말이야. 때리잖아요. 때리면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부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그대로 부처로 사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이제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정말 쓰면 쓸수록 무궁무진하게 끝이 없는 것이구나. 선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선행이 정말 끝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과 이런 여러분의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사선의 근본 사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본래 가치오지가 있으니까 땡땡이 치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스님이 부탁하는 거지.